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말하되 나는 주여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는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또 이름에 장막문에 섰다가 많이 사람이 와서 내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이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침멸.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15번째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에 오늘 이건 집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 인생이 순례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생의 순례를 함께 떠나는 우리 동료들에게 축복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해요. 오늘 풍성한 날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죠. 그날을 오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좋은 날이고 또 내일 새롭게 만나는 그 오늘이 오늘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기억하기에 기념하고 감사할 날들이 있는 건 행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날 내일이 우리의 과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과거로 가야지 내일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와 함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날이 오늘이니까 오늘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마무리하고 댁에 가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을 가장 좋은 날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가장 좋은 날로 만들어주세요. 한가위 같으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한가위보다 오늘 가장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하신 그 주님 만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 모습에서 좀 멀죠. 사사기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하고 우리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4,000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나 우리의 삶에 보면 개인이 넘어서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삶의 무거운 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어요. 철병거가 900대나. 자신들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서 철로 된 칼도 잘 못 만드는데 상대편은 그 철로 만든 병거가, 요즘식으로 하면 최첨단 그 탱크가 900대나 있는, 우리는 소총도 없는데, 그러니 그 힘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도 않는 참 여러 가지로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힘에 눌려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20년이나 계속되는. 요즘 우리와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기를 원하잖아요. 10대, 20대, 30대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을 때보다 더 큰 꿈을 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에 관련된 기사 중에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 문명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들이 막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10명씩 놓으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고 우리 손주들이 시집장가 가서 한 10명씩 자녀 놓으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가 고령화가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인구의 지금 벌써 3분의 1 가까운 분들이 노령인구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된대요. 개인이 노력한다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꿈꾸기가,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함께 겹치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도 나눠주고 좋은 걸 나눠주면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사회 안에,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뚫기 어려운 철병거가 900대? 아니 9,000대? 9만 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 내라, 소망을 갖자라는 말이 한켠으로는 참 고맙지만 한켠은 짐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 저는 저희 자녀들 세대에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20대와 다른 20대를 지금의 20대들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걸,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나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을 겁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원통해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놀라운 역설, 우리 흔히 아이러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두 사람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 이름 유명합니다. 현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이 바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으니 가장 중심의 인물 중에도 중심의 인물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오늘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겐 사람이라고 소개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 같아요. 겐 사람 하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죠. 주변 사람이에요. 또 남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주변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바락.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한 사람은요? 야엘이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한 여인. 근데 오늘 사건 속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까? 바락이었나요? 야엘이었나요? 야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시스라라고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상대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너무너무 썼어요. 왜요? 철병거 900대를 운영하는 사람. 아니, 철병거가 900대면 나머지 무기는 없었을까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 모든 군대의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던 대장 시스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더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세가 대단하고 보통의 사람들에겐 마치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구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주어가 뭐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도망자가 되었다.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요? 시스라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모든 철병과 온 군대를 거느린 그가 어디에 패하게 됐다고요? 칼날에 패하게 됐다. 병거하고 철병거하고 칼날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자기가 그 자랑하던 병거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뛰어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땐 그냥 자기만 집중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날 공격하고 위험 속에 있다. 한 걸음이라도 실수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생, 그 전쟁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그때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승리와 패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 군대에 온 군대를 다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 다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 자기 스스로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자가 되었다. 시스라가 패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승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패배자가 돼요. 뭐에 기대고 그 승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군대, 자신이 운영하던 그 철병거 900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졌어요. 이 사건이 시스라에게 뭘 교훈했을까요? 이 사건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뭘 경험할까요?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거, 권력이란 거, 그 영원한 것 아니구나. 어떻게 저 칼날 앞에 이 온 군대가, 이 철병거 900대가 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힘들이 우리 세상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내게 생기면 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들이 힘이 빠지면 불안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이들의 차이였어요. 그러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힘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순종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망자 스스로가, 이 시스라가 스스로 그 병거에 내려서 자신들의 군대가 가는 방향하고 전방대 방향으로 혼자 막 도망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군대가 다 박살날 것 같은 것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도망가는 자신의 군대 쪽으로 가면, 자기는 반대로 가면 자기는 살 수 있겠지. 아니,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비겁하게 자기 군대 다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는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면 오늘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의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 양반이 하솔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솔 왕하고 지금 가는 그 하멜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미리 평야 조약을 맺고 있었으니 내가 다른 데보다 거길 가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걸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죽어요. 시스라가 죽으려고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거기에 갔는데 죽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까? 살자고 도망간 어느 여인의 장막에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삶의 승리라는 것이 꼭 전쟁터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주변적인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힘없는 인물이에요. 주류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산대요? 장막에 산대요. 왜 장막에 살까요? 변변한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 짓고 살잖아요. 이분은 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천막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살겠다고 도망쳐 오고 또 그 주변 사람의 장막에서 죽어요. 무엇을 통해 죽게 돼요?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 그런 거 아니고요. 보통 전혀 무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장막의 한켠에 장막 쭉 해서 그거 고정하는 그 작은 말뚝에, 저희들 텐트 같은 거 놀러 가서 치게 되면 쪼매난 말뚝 있잖아요. 그거 전쟁에서 그 무기로 쓴다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말뚝에 죽어요. 이 사건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에 손을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간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시스라가 군인이잖아요. 직업군인. 이 집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폈을까요? 살피지 않았을까요? 살폈죠. 자기를 해야 할 물건이 있을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작은 장막 말뚝에 박혀서 죽습니다. 야엘이 시스라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정말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장막 말뚝 들고 와서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어 버립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때요? 전쟁의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등치가 큰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나요?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라의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종한 거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은요, 손님이 집에 오면 환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죽였어요.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간습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도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간습이나 도덕적인 잣대를 넘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미래를, 오늘을 예측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런 일들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틀 속에 아무리 해법을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으니 이 일은 해결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아무도 야엘의 그 장막에서 시스라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스라라는 철병거 900대를 운영하고 큰 군대를 운영했던 적의 적장이 그 연약한 야엘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라라는 적장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 누구였을까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발락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전쟁에 능한 자가 칼 들고 딱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야엘이란 이방인, 그것도 여인의 손을 통해서 하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 속에서는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나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락처럼 평소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그냥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야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아닐지 대부분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야엘이 하나님의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발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와요. 군대를 막 따라갔는데 그 군대를 다 해결하고 나니 거기 누가 없어요? 시스라가 없는 거라고 그제서야 시스라가 어디로 갔는지 했더니 야엘의 장막에 있다는 걸 알고 야엘의 장막까지 옵니다. 추격해왔어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가 임했습니다. 야엘의 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발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 거기 가 있을 거다. 거기 숨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시스라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발락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겠죠. 발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라는 역사가 이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영웅이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정말 놀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이 밑에 20년 동안 왜 힘들어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서 그랬어요. 정말 기분 나빴지만 그 가나안 왕 밑에 굽실굽실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힘이 지배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그 싸움의 승리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전쟁터에 장군에 들려있는 칼이 아니라
작은 장막 말뚝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중동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 문화 안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거룩한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게다가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왔을 때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관습을 깨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성경이 이 야엘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 혹은 잘못됐다 한마디의 평가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이야기하냐면 야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만 해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 간섭이라는 게 평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걸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 넘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야엘의 이 장막에 있었던 이 순종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힘 있는 메시아였나요? 아니었어요. 다들 무시했어요. 저런 종류의 메시아라면 우리 거부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예수를 고를 수 있을 때 다들 누구를 외쳐요? 바나바를 외쳐요. 예수는 죽어도 된다고 바나바를 외쳐요. 자기들 보기에는 바나바가 훨씬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무시받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마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바락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 장관으로 부름받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믿겠는데 당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계산했어요. 끝까지. 그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이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요? 야엘에게 가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순종이다.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입니까? 야엘을 통해서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의 승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요 주변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오늘 예배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시작하고 8년 6개월 동안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소망도 꿈도 주시고 걸어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꿈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야엘보다도 더 주변부에 있는 연약한 존재일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를 주목할까? 한국 사회가 우리를 주목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닐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야엘의 장막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달에 2등으로 간 분 기억 못 하잖아요. 암스트롱인가 그분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가장 강한 자 이야기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강한 자 이야기를 할 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야엘 같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자를 꺾으신다. 그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이 현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할 때 발락처럼 세상의 힘이나 어떤 논리나 또 실제적인 면에 계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자기가 가진 건 장막에 있던 작은 말뚝 하나지만 그거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스라 같은 철병거 900대를 운영할 만큼의 힘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그럽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장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큰 사회적 영향력을 줬잖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1%도 안 될 때였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땠어요? 야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우리가 거의 지금 17%, 18%,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었어요. 숫자가 줄어서요? 교회가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고, 야엘은 하나님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뜻을 분별하고 작지만 순종했습니다. 발락이 조건 내걸고 계산적인 순종할 때 야엘은 그 어떤 계산이나 이기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이지만 그에게 다가갈 때 야엘의 몸이 안 떨렸을까요? 그의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그걸 박아서 땅에까지 박을 때 그 연약한 여인의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웅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 임합니다. 우리가 한 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해요. 그래서 사사기엔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의 것으로 기억해요? 겐사람 여인 야엘의 이름으로 기억해요. 아마 야엘이 지금 천국에서 놀라고 있을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영광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해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 없는 순종을 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건 계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주신 작은 장막 말뚝은 무엇일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장막 말뚝은 무엇일까? 세상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에 임할까?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용할 때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떨리고 힘드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땅에 박힐 때까지 힘써야 되는 그 순간, 그 영역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삶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이제 함께 한 1분, 2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손에 주신 작은 장막 말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내가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영역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순종을 방해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 방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재능과 연약함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역설적인 승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선명히 빛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능력의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두가 무시했던 그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